하여튼 올 2023년 한 해에는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가득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 복 많이 받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신년 새벽 기도하면서 5가지 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날 새벽 기도 때는 기도의 씨앗 뿌리기, 그래서 2013년도에는 기도를 많이 하자, 그런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만들기, 그래서 온 가족 다 전도해서 인과기도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자. 세 번째 날은 이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기, 이렇게 설교를 했고, 넷째 날은 이제 하나님 소원 이루어 드리기. 하나님 소원이 뭐였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네 번째는 자기 십자가 지기,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연속 선상에서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어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 다짐을 하죠. 그래서 막 연말부터 수첩 사고 다이어리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도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계획도 막 세우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막 계획을 세우고, 이제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다 다짐을 하고 아마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연초 가장 뜨겁습니다. 지난주에도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하고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연초에 가졌던 이 다짐이 변질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가깝게는 올 12월 연말까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다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여러분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다짐한 것들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나를 드라이브 해간다는 말이에요.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돈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다 끌고 갈까요? 돈 버는 거, 그죠? 돈 많이 벌어서 돈 축적하고 막 재산 늘리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결심과 인생 전체를 드라이브 하겠죠. 왜냐하면 돈에다 최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돈이 아니고 그 앞에 주어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해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헬라어에 소유격이 많이 나온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설교 때 하고, 소유격이 한 18가지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 해석이 18가지 정도 해석이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주격하고 목적격인데, 이걸 주격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주격으로 번역하면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해간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을 알게 되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격적인 사랑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돼요.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는 내가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돼요. 언제나 시작은 주격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게 우선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격과 목적격이 다 있어요. 바로 그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엄청난 사랑,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해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그 사람 돈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 그랬잖아요. 집도 부자의 아버지가 그 전쟁 로마 군단에 전쟁이 계속 있는데 군단 텐트 만들어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 공로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엄청난 겁니다.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도 받고 공부도 뭐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와가지고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학자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또 자기 유대교 종교에서도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런 인간적인 어떤 이런 성취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런 곳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평생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추구하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야, 이거 하나 똥밖에 안 돼, 배설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이게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오고 최고의 가치를 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얻고 성취하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해가고 있었고, 그렇게 삶을 산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영광의 부활의 빛, 천국의 빛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던 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고, 이제부터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 또 그렇게 살겠다, 그런 다짐을 여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다 감당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제가 아까 묵도할 때 읽어드린 말씀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죽기 바로 직전에 쓴 말씀 아닙니까? 끝까지 이걸 지켰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 뭡니까?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다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강력하게, 그것만 있다면 어디든지 쫓아가고 무슨 일이든지 하고, 그런 강력한 여러분의 인생의 동인이 뭡니까? 그게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죠. 그래서 이 서신을 쓰고 한 대략 이게 가을에 썼다면 이제 봄 정도에 이제 우리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쓴 성경이, 로마 감옥 2번 갇히게 되는데요. 좀 이따 또 설교하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슨 사람들 이름 나오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뉘어져요. 다 맨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초창기에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후반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하나님 떠난 사람들입니다. 사역의 현장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들, 이게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들.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 눈에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자리도 떠나고,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 전도의 자리도 떠나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다 떠나. 왜? 세상에 자꾸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히게 되는데,
한 번 첫 번째 갇히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만 두 번째 갇히는 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기독교 전승에만 나옵니다. 기독교 전승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첫 번째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는 조금 비교적 연금 상태에 있었고 조금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런, 물론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죠. 유죄 판결 나면 죽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전승을 읽어보면은 이후에 2년 이후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돼요, 로마에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떠나가지고 자기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저 로마서 15장에 보면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기독교 전승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터키죠, 터키.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다시 로마에 이제 네로라고 하는 이 폭군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다시 그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목숨 걸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전쟁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기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때 쓴 게 이제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고, 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면 하여튼 홈페이지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자, 이제 자기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여기 속히 오라 그래요. 속히 일로 오라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사역, 미래 사역의 재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속히 오라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 사람씩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데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떠나서,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는 데마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간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갔다는 거죠. 그런데 데마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젊어서부터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계속 같이 선교하러 다녔고, 심지어는 어떨 때 감옥까지 갇혔어요. 이제 이게 빌레몬서 옥중서신이죠. 여기 1장 24절에 보면 나오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러면서 갇힌 자 이름이 쭉 나오죠.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라는 이름은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는 계속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감옥에 갑니까? 그래도 전도를 안 하는데, 전도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는 거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간 사람이란 그 믿음이라는 거는 뭐 지금 우리의 믿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보면, 여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데마와 누가, 이 사람 둘이 항상 같이 다녀. 같이 다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이제 헤어지게 돼요. 항상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데마가 이처럼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훌륭한 그런 사역자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고향 땅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래요. 가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는 의미,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게 이제 주석가들에 의해서 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다 이제 굉장한 주석입니다. 막 이렇게 두꺼운 목회서 쓰신 주석들인데요. WBC 시리즈를 쓴 이 주석가는 배교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 자체를 버리고 그냥 떠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가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주석가는 그게 아니라 단지 믿음이 좀 약해져 가지고 그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젊으니까 자꾸 이제 바울과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다 데살로니가 자기 고향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막 세상을 즐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아니 나도 세상적인 길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냥 믿음이 약해져서 사역 현장을 떠난 것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은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후자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까지 가고 그런 사람이 배교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믿음이 연약해지죠. 그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나도 어떨 때는 막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막 순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열심히 막 일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다 어느 날 믿음이 확 식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기도 싫어지는지 믿음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사역 현장도 떠나고 아마 젊은이인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역이 힘들고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하나는 진짜 세상으로 자꾸 곁눈질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곁눈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이 타락한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눈만 열면 세상은 너무 좋습니다. 좋아 보여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 한눈 팔면은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글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쫙 감옥까지 가면서 감당하던 사람이 떠나버렸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 로마의 두 번째 들어가는데 이렇습니다. 아까 그 에베소까지 와서 이제 그 터키 지역에서 선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1차에서 석방된 다음에 근데 로마에 이제 네로라고 하는 이제 폭군이 황제가 되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로마를 완전히 그냥 새로 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서울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얼마나 이게 미친 놈이냐면 자기 선생님도 죽였고 자기 친엄마도 죽인 사람이니까 이게 제정신이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로마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불을 지르니까 다 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막 밀란이 일어날 이제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는 요거를 갖다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 핍박을 받았어. 공공의 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싹 돌려버린 거예요.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무자비한 핍박이 일어나죠. 그건 여러분이 아마 이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다 보셨죠? 그런 영화는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코바디스 같은 영화들은 그래서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역에서 비교적 이제 편안하게 사역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로마의 그 어린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핍박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막 이런 소식을 듣게 돼서 자기 혼자 평안하게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로마로 가라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에서 이게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이. 돈이 드라이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이 드라이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누가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로 성도들을 돌보러 가는 거죠. 가는데 이제 믿음의 젊은이들과 함께 가는데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배만 타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면 이제 고난이 기다린다는 게 뻔하잖아요. 고난이 사역이 힘들고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대마가 돌아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주석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보아왔던 세상, 고향 생각, 친구들,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있어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버리고 그리고 도망간 것 같아요.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리 타락한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 이제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자의 일생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붙잡혀가 걸려가지고 결국 퇴학당했어요. 저 이제 총신에도 보면은 학부 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막 좀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물론 다른 대학 다니다 온 친구들도 있어요. 중간에 좋은 대학 다니다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온 친구들이 학교 이제 신학교 생활하다가 이 세상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뭐 지금은 뭐 이제 당구 다 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당구 치면은 타락한 걸로 간주를 했어요. 총신에서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술도 한잔 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 신대원은 아니고 학부 과정에서 그러다 이제 나중에 신대원은 안 가고 그냥 이제 가서 뭐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된 친구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좀 봤어요. 이게 모파상도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까지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젊은이가. 내가 김기식 선교사님 얘기해 줬잖아요. 야,
키도 보니까 1m 80한3 정도 되는 잘생긴 놈이 신학교로 왔길래 내가 너무 신기해서 너는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가서 뼈를 묻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내 후배인데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자꾸 눈에 보이고 그걸 사랑해가지고 이제 그냥 그런 짓 하다가 퇴학을 당한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문학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문학의 뜻을 두고 열심히 10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작가가 됩니다. 작가가 돼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자, 돈을 많이 버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 가지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요트를 사가지고 지중해에서 그 아름다운 지중해를 요트 타고 다니면서 놀고, 저 노르망디에는 큰 저택을 하나 사서 가지고 있고, 또 여기 파리에다가는 호화 아파트를 사서 가지고 있고, 하여튼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계속 교체. 부러우세요? 우리 남성 계속 교체하면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비평가들로부터는 작가로서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군중들은 이 사람 작품을 좋아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돈을.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를 얼뜻 보니까 학원에 무슨 역사인지 사회인지 뭘 가르치는 여선생님인데 텔레비전에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뭐 3억인가를 번대나 얼마나 번대나 그러는데,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참, 한 달에 뭐 어디 호수에도 요트가 있고 뭐 어디에도 요트가 있고, 어디 우리나라 전국 호수에 그 사람 요트가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가씨예요, 아가씨. 깜짝 놀랐어요. 돈이 막 들어와. 요새 가수들도 여러분 저 노래 하나 히트치면 어떻게 해요? 눈 뜨면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옛날에 불러놓은 노래 하나에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노래방에서 노래 사람들이 부르면 돈이 막 들어와. 엄청나게 들어와서 어떤 가수는 한 곡, 이 뭐더라 노래가 있는데, 트로트 가수인데, 턱은 뭐 V 뭐 이런 게 있어. 하여튼 까먹었네. 그 가수가 있는데 그 한 곡이 히트를 쳐가지고 그 집안이 지금 빚을 다 갖고 뭐 한 곡 히트 전에 그렇게 벌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책이 잘 팔리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돈을 막 엄청 벌어가지고 평생 동안 펑펑 쓰고도 남을 돈이 은행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안질이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불면증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불면증. 잠을 자지 못해요. 1892년 1월 1일 이렇게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왜 인생을 더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돈은 너무 많아. 요트도 막 엄청, 집도 막 여기저기 다 있고 막 펑펑 쓰고 다니는데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의 상실,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삶에 전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890년 1월 달에 종이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 사람 자살을 기도.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고, 그 다음부터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정신병동에 있다가 43살에 죽었어요. 43살에. 안타깝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그 묘비에, 나는 뭐 보진 않았지만 그래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 그 묘비에 이렇게 써있대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헛된 길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의 인생을 드라이브해가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 이런 헛된 것이, 이런 허영심,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이, 이 끝이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 대만은 처음에는 신실한 신앙인이요, 바울의 동역자요, 감옥에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고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다녔던, 평생을 함께 다녔던 그 위대한 바울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교육을 받았는데도, 동역을 했는데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딱 한 번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여기 로마한
하여튼 이 그레스게는 데마처럼 배 타기 전에 떠난 사람인지 아니면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힘들어서 떠난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그랬을 확률이 더 높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로 갔다 그래요. 갈라디아로. 또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디도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어떤 디도인지는 정확히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은 여기까지 간 걸로 봐서는 뭐 대단한 사람이었죠, 믿음이. 근데 이 사람도 떠나서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데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스게와 디도가 자신의 곁을 떠났다고 말할 때는 데마의 경우처럼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이 말은 없어요. 그냥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연구자들은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했던 로마 사역을 중단하고 너무 힘드니까 좀 편안한 곳을 찾아서 떠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편안한 것. 여러분들 이제 목회자들이 요새 많이 옛날에는 진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다 이런 각오로 이제 진짜 목회자 길에 들어왔는데, 요새 보면 이제 좀 더 편안하고 이제 좀 더 인간적으로 좀 들릴 수 있고 이런 곳으로 이제 자꾸 옮겨댕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아마도 이 그레스게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자기가 로마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좀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간 것으로 보여져요. 전체 모습이 보면. 자, 사도 바울은 긍정도 하지 않았고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맥 전체에 보면 부정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세 사람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 그 사실과 누가만 남았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맥을 잘 보세요. 그러면 떠남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고, 어떤 의사로 떠났든지 남아서 끝까지 로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긍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옳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보여준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 하나님 맡겨준 사역이 좀 인간적인 많은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 좀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 자세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떠난 사람으로 그 범죄 같이 넣고 있습니다. 데마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떠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할 것 없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때 주님을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던 분들이 어느 날 더 이상 전도의 현장에, 봉사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기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 섬김의 현장을 떠나 세상으로 간 거죠. 힘들고 시간과 돈과 많은 수고를 바쳐 헌신해야 하는 일은 기피하고 약간의 체면 치레할 정도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용두사미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구약에는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 너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고 주의를 하다가 나중에 다 교만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그 말년이 끝이 하나님께로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되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누가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머지 다 떠났어. 그러니까 떠났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근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어요. 지금 그 로마의 사도행전의 감옥은 좀 편한 감옥이라 그랬죠. 연금된 상태고, 이때 감옥은 아주 척박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들어가면 이제 살아서 나오기도 힘든 곳입니다. 뭐 지금 감옥도 답답한데 옛날 감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다 떠나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맨 처음에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를 돌보러 와가지고 막 바울 선생이 이제 존경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나중에 이제 감옥에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 얘기도 해요, 바울이. 그러나 내가 서운해하지는 않겠다 그래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은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도와주고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인 의지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지 마세요, 절대로. 자, 근데 누가 끝까지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 쉬운 때가 아니고 막 어려울 때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막 지도자는 감옥에 가고 이럴 때인데 다른 친구들이 다 떠나, 동료들이. 근데 나 혼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힘들겠죠. 그러면 같이 일할 때도 힘들었는데 다 떠나네, 나도 떠나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끝까지 남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누가는 바로 이제 사도행전을 저술하고 누가복음을 저술한 바로 그 누가죠. 직업은 뭐였어요? 이 사람이 의사였다 그랬죠. 당시에 의사하고 과학자고 지식인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대마, 항상 같이 나온다, 이 두 사람이.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 누가가 돼야 됩니다. 대마가 되면 안 되겠어요.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는 한 번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3인칭으로 나오다가 중간부터는 계속 1인칭 복수로 나와요. 우리라고 그래요. 바울이 고난당할 때, 감옥에 갈 때, 막 배 타고 막 죽으려고 그럴 때 전부 뭐라고 쓰냐? 우리가 계속 써요. 누가가 우리라고 했다면은 그 안에 자기가 포함된 거죠,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바울과 늘 같이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의사로서 얼마나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간 거죠. 왜? 그 사람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로서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사는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게 이제 누가는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도 쓰고 또 사도행전도 쓰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 사람을 성경 저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12제자도 아닌데 그 분량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양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의의 면류관을 아마 씌워주시고 지금 천국에서, 낙원에서 부활의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을 겁니다. 안식. 제 설교를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내 설교하네요 오늘. 그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 누가 선생님.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누가가 평신도 사역자잖아요. 직업을 가진 자기의 누가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너 혼자 오지 말고 누굴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1차 선교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제 이 터키, 지금 터키의 이 동쪽, 동북 쪽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지 않았어요? 선교를 나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예요. 세 사람이 이제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를 해서 조금 홀려 그러는데 힘든 일이 막 벌어지니까 마가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 하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1차 갔다 와서 안식년을 갖고 충분히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또 2차를 나가고, 2차 갔다 와서 다시 안식년을 갖고 충분히 회복을 한 다음에 또 3차를 나갔어요. 안 그러면 이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나면 저같이. 바울이 현명해서 쉬었어요. 쉬고 2차 선교를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2차 선교를 나가는데 바나바가 하는 말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죠. 사도행전 다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지난번 1차 선교 때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자를 어떻게 그런 불성실한 애를 다시 데려갈 수가 있느냐.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 다시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래서 둘이 싸웠다 그랬어요. 심하게 언쟁을 하고 결국에는 이 위대한 사도가 싸워서 갈라졌다 그랬어요.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사람 마가와 바나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성경에 더 이상. 바울과 실라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떠나가서 이제 그러고 한 20년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우리 그 나머지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데, 예? 마가 이름이 바울 서신에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요. 2차 선교 갈 때는 절대 안 데려갔지 않습니까? 저런 불성실한 애는 절대 안 데려간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가를 데리고 와. 굉장히 여기 필요하다 그런 걸로 봐서는 마가가 이제 1차 선교 갔다 와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굉장히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한 20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선교한 것 같고, 성경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과 교류도 있었고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화해가 됐고 오늘 이제 로마의 가장 험지 아닙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예? 이곳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뭐 데리고 오란다고 마가가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 근데 마가를 데리고 와요. 이제 우리 기독교 전승에 보면은 마가가 다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데마하고는 정반대야. 데마는 막 초창기에는 막 불타는 사람이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가버린 사람이라면, 마가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실수했지만은 그 다음에 회개하고 끝까지 이제 주님을 섬긴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와서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또 선교를 해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 보셨죠?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막 로마 불태우고 기독교 핍박하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로마를 떠나서 이제 막 가잖아요. 영화에 보면 떠나서 안 되겠다 그러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 나타나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성도를 버리면은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이제 순교를 했다는 게 기독교 전승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독교 전승이에요.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사역할 때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잘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났고 유창의 바이링거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영어도 유창하고 한국말도 유창한 사람이에요. 영어를 못해 베드로는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 공용어였던. 그래서 마가가 통역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쓴 성경은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로마 선교를 위해서 쓴 마가복음. 그 정도 상식적으로 좀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마가가 돌아왔으니까 마가는 처음에는 좀 실수했지만 나머지는 끝까지 이제 봉사한. 데마는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이제 용두사미가 된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는, 이제까지는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는 누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사람. 그러나 혹시 인간이 약하잖아요. 저도 약하고, 예? 그다음 인간적인 약함이 있지만 회개하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끝까지 가는 최소한 마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마가도 되지 말고 데마도 되지 말고 누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들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변함없이 오늘부터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사랑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좀 생각을 마치겠어요. 디모데에게 계속 오라고 말을 여러 번 해요. 9절에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11절에.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런 부탁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가을이고 이제 겨울이 오니까 굉장히 감옥에서 얼마나 춥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마 미처 겨울 옷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로마의 죄수들은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죄수들을 먹여 살려주죠, 세금으로.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충당해야 돼요. 밥 먹은 값, 옷값 다 자기가 내야 됩니다. 누가 스폰서하지 않으면 죽어요. 거기서, 감옥에서. 로마 이 당시에 감옥은 옷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 가죽옷이 한 벌 있는지 누구 집에다 놓고 왔는데 좀 그걸 가져다 달라 그래요. 가죽옷을. 그리고 성경을 좀 가져오는데 이제 감옥은 습기가 있고 썩으니까 가죽에다 쓴 걸 좀 가져다 달라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 눈물을 흘렸어요. 많이. 이게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그 추운 감옥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불을 외투 하나 제대로 없고 읽을 성경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몇 달 있으면 죽을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2년의 석방이 됐죠. 여기서는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이제 기독교 전승에 하면 참수당했다 그래요. 참수, 몸에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오늘 여기 바울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걸 확실하게 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면서 그 남은 몇 달을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막 디모데는 오고 마가도 데리고 오고 막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성경도 갖다 달라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 후서도 쓰게 되고, 또 로마의 성도들을 돌보잖아요. 근데 자기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꾼들을 모으는 거죠. 여기 온 사람이 바울, 누가, 디모데, 마가, 이 네 사람. 그 당시로 보면은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유대인 4명, 그 지도자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아무도 아니지 로마에. 그 4명인데 여러분, 이 4명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한 250년 후에 로마 제국이 그 방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로마의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할렐루야.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를 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 위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문명이 생기고,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생기고, 오늘 저 유럽이 쇠퇴하고 있지만은 기독교 나라가 된 거죠. 그 나라가. 이 바울, 누가, 디모데, 마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인생을 강권해 가는 사람, 이 4사람, 그게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언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무도 모르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까요? 무리가 되지 마세요. 제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부터 변질되지 아니않고 여러분, 세상보다 주님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데마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인생, 그레스기의 디도처럼 편안함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까지는 다 날려버리시고 뒤로 보내시고 오늘부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2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을 강권하는도다, 내 인생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데마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디도처럼 편안함만 추구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길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